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육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의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올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강론을 하지만 사실 교회의 큰 축이 되어지는 예수 부활 대축이라고 또 예수 성탄 대축일 본날의 이 남미사 강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의미나 기쁨들, 마음가짐에 대한 강론은 그 성야미사 때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같은 사건, 같은 축일에 다른 강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거푸 두 번의 강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사제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연스럽게도 몇 해 전부터 교구장님께서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대축일 본날에는 그 영상을 상영해 드리곤 하였습니다. 교구 홈페이지에 광주대구구 교구장님이신 김희중 대주교님의 성탄 메시지가 올라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 제 강론보다는 못할 겁니다. 이르지는 마십시오. 제 강론이 여러분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강론은 주교님의 강론보다는 짧습니다. 주교님의 강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깁니다. 또 교구장님보다는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영상 강론이지만 교구장님보다는 본당 신부가 더 현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무리 기가 막힌 강론을 한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미사 안에서의 만큼은 감동이지 않을 겁니다.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화답하는 오감이 함께하는 미사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 역시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눈과 귀가 즐거운 성탄이 아닌 온 마음으로 느끼는 성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구경하는 관망자가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오늘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품에 예수님을 태중에 안은 상태에서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헤매였던 것처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직도 상고의 고통 중에 헤매고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임마누엘 하느님은 어두컴컴하고 초라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화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말구에 포대기에 쌓여 눕혀진 아기, 그 누가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의 하느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께서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집에 대아지 새끼 몰기 하나가 태어났다라고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몰기가 뭔 말인가 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조선시대 문과 시험에 전 과목이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빌어본다면 저는 그만큼 완벽하게 태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필 할머니께서는 돼지라고 그랬을까? 제 몸이 비대한 것은 그때 할머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이왕이면은 좀 꽃사슴이라고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생각하신 저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의 모습인 신부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비교적 늦게 대학생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때 우연히 성당에 놀러 갔다가 신부님께서 미사를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와서 아주 깔깔대면서 신부 흉내를 내면서 빈정댔던 아이가 신부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부가 되고 만난 일이 있던 중학교의 은사님께서는 학생 때부터 제가 조금은 달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신부가 된 결과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아무래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에게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안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우리로서는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신비는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눈을 영적인 눈으로 이끄시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미사 시간에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줄지어 나갑니다. 그런데 성체를 받은 상태에서나 내 몸 안에 모시고 나서도 계속 제대를 향해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방금 그리스도를 몸 안에 내 안에 모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방금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디에 대고 자꾸 절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경외스러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평상시 생활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날을 맞아 한 번쯤은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생활 전반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 삶을 놀랍게 변모시켜 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경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억압받고 고통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런 이웃을 결코 외면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쯤에 우리가 주고받는 카드 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크리스마스가 메리할 수 없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 뉴 이어가 해피할 수 없습니다. 미사 때마다 사제는 청중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